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2018년 현 주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가에서도 주변에서 아니면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분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전체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서구 PC방 사건이라고 하는 명명되어져 있는 한 우울증 환자가 PC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아주 처참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제 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저하고도 어느 정도 인연이 닿아 있는 청년이라서 그 부모님들 그 마음들을 좀 함께 공유하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차에 생각지 못한 그냥 잦은 그러니까 사소한 말다툼 끝에 그리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젊은이가 갔다 돌아와서 흉기를 들고 와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위협을 가하고 공격해서 그냥 안타까운 젊은이가 세상을 떠난 그런. 그래서 그 시신이 너무 정말 끔찍해서 부모님이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들어서 그를 좀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을 하면서 이 가해자를 아주 혹독하게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 청원이 있었다. 그래서 더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는데 말다툼 하나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살인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봉화라고 하는 경북 봉화 한 시골에서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둘이 또 엽총, 사냥용 총에 맞아서 순직하는 일이, 죽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가해자는 77살, 77살의 어르신이에요. 봉화라고 하는 곳에 4년 전 귀농을 해가지고 그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제 스님하고 물하고 식수 문제하고 쓰레기 이제 이런 소각하는 음식물 소각하는 문제 때문에 잦은 다툼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이제 면사무소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민원 처리도 안 되고 계속 이런 갈등 관계가 계속 되니까 이 77살 되신 귀농을 하신 이 어르신이 화를 참지 못해서 자신이 사냥용으로 맡겨놓은 총을 파출소에 가서 찾아와서는 스님에게 이제 쏘고 그리고 면사무소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가서 담당 공무원들 2사람을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요즘은 TV를 보는 것이 아주 겁이 납니다. 유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오염성이고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자주 요즘 내뱉는 말이 정말 심각하다, 심각하다. 한국 사회는 분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광장에 쏟아져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의 써있는 플랜카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자신들의 욕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들을 쏟아놓는데 한국 사회가 시위공화국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길가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두려움입니다. 저 사람이 혹시 저 사람 주머니에 뭔가 흉기라도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요. 지하철역에서 나온 사람하고 우연히 마주쳤다가 그 사람 얼굴 마주친 것 그 죄밖에 없는데 그 상대방이 무차별적으로 쫓아와가지고 그냥 폭행을 가했던 일도 매스컴에 보도된 적도 있고 층간 소음 문제로 화재가 불을 지르는 일도 있었고 주차 문제로 그냥 폭행하는 일도 있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보게 되니까요. 화를 자주 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사모랑 좀 약간 이제 언쟁이 높아지는 일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 사모가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왜 그렇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모습이 좋았으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억울했죠?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저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오염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환경이 지금 그렇습니다. TV를 통해서든 매체를 통해서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은 똑같은 거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지금 우울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간접적으로 보면서 자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울화가 있어요. 그것을 표출하고 표현할 대상자가 생기기만 하면 이거는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아마 터져버릴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타면 다 고개를 숙이든지 스마트폰을 보든지 아니면 다른 쪽을 쳐다보든지. 처음에는 제가 그걸 굉장히 낯설어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반갑다고 인사하고 눈웃음을 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저도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변화는 아니에요. 부정적인 변화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포용적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포용력을 가지고 누가 와도 누구든지 제한이 없이 그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미국도 그런 포용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포용력을 잃어버린 게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의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동조하고 자신들의 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해주는 그런 트럼프라고 하는 상징적 대통령이 있어서 그냥 그게 다 지금 표출될 뿐이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화라는 게 분노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걸 요즘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다 적대감을 가지고 다 경계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대상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거 반가우신가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 지난주에 새신자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아멘교회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좋고 친절해서 좋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참 마음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우울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활기, 생명력을 좀 전파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내면에 여러분 일어나는 이 작은 변화를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울했던 마음, 움츠러들었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다 떠밀려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나서 아, 이거는 아니다 싶은 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 도전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갇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작은 일에도 이처럼 쉽게 분노하고 우리의 이 감정은 상처받기 너무 쉽게 되어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감, 무시당하는 느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생각들 우리한테 아주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는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분히 받으세요. 그러면 인생이 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너그러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 사랑을 공급받도록 여러분 사랑의 공급을 끊임없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눈길로 맞아주고 웃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위험 요소가 없어요. 여기는 움츠러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가 어느 날 갑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흉기로 휘둘릴 일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분노가 넘쳐나는 흑암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는 사회가 되게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인류 최초의 형제 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호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가치 있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은요, 분노를 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지,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해결점,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불미스럽지만 분노하는 한 개인 때문에, 단체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형제라고 여겼던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요, 전부 다 몰살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인, 아벨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분노라고 하는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과 얼마나 끔찍한 비극적인 일들을 야기했는지 우리가 가감없이 볼 수 있습니다. 분노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스려야 될 겁니다. 분노는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분노 사회에 들끓고 있는 이 원망 섞인 사람들의 평화가 없는 얼굴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분노를 이해하려면 먼저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과 그리고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노는 사전적으로 보면 행동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분노가 생겨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내적인 모티브, 동기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그것을 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홧김에 그랬다 그러죠. 홧김에 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홧김에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이 분노가 되는 거예요.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화는요,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생겨나는 당황스러운 것이기 때문에요, 불쑥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화를 다스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화가 분노가 되지 않게, 분노로 표출되지 않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찰나에 화가 일어나고 감정이 홧김에 막 생기는 무엇인가 그런 용수름 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표출하기 전에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분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거부당했던 가인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감정적인 동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기에는 저나 누구든지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사람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한 사람 건 수용하고 한 사람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수용당하고 받아들여졌던 아벨은 행복했겠죠. 그러나 거부당했던 가인은 성경에 보니까 매우 화가 났고 그의 얼굴 빛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라고 설명하자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쓴 거예요. Very angry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낯빛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감정이 막 동요가 일어나는 것, 화가 난 것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성경 그 표현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의 얼굴이 변해 있는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대화를 시도하신 겁니다. 화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그 화난 감정이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괴적이고 무작위적인 겁니다. 화가 났는데 누구라도 시비를 걸어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화를 풀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일어난 일들이 이 일들입니다. PC방 사건도, 봉화의 엽기총 살인 사건도, 지하철역에서 나온다 화가 나가지고 무조건 폭행을 가하는 사건도,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싸워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도 전부 다 그런 겁니다. 화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분노의 원인은 결론적으로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자물쇠를 물리고 거기에 경계를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왜 화가 납니까? 결국은 오늘 성경에서 6절 7절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것에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은, 분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느냐. 내가 선을 행했다면 이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에 찔릴 만한 것, 내가 내 밑에 내면에 은밀하게 숨겨뒀던 그것에 동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거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 주신 권면이 무엇입니까? 간단한 거예요. 죄가 내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 부끄러움, 내 내면에 있는 은밀한 것,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것을 숨기려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표출하는 것, 감정적으로 표출하고 노출하는 게 마냥 바로 분노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검증된 이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 아니면 생체 실험을 위해서 쓰는데 조그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 일을 자행했던 히틀러도 그런 행위의 내면에 무엇이 있었냐면 어린 시절 그가 받았던 학대 경험,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심리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그것을 분석해내는 이야기. 네로 황제의 폭정,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란한 삶의 행위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가학적이었던 어린 시절에 경험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내면에 있었던 자기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의 문제가 자기 화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저함 없이 그 원인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남이 다스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제력을 잃게 되면 그것이 분노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가해하는 겁니다. 해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용한 방법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가 날 때, 화가 생길 때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나타나서 그 순간에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는 겁니다. 그 죄가 그 악한 생각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너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너 스스로 주인이 되고 너 스스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더 이상 그 감정이 자라지 못하도록 다스리라는 겁니다. 화가 여러분들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여러분 치리하고 다스리를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의외로 우리에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감정적인 내면적인 문제까지도 들추어서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가 난다면 여러분 그 감정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분명하게 원리를, 영적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진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한 것을, 율법의 금한 것을 그들이 서슴없이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서 노출된 삶을 살았습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 앞에 적대행위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분노를 공격적으로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 진노하심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내 화를 다스리고 감정적인 동요를 다스리고 이것을 순화시켜서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루마니아에 있을 때 루마니아 사람들은 정교회 신자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그들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이거를 합니다. 뭐냐면 십자가를 긋는다는 거예요. 성호를 긋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위에 꼭 무엇이 있냐면 교회당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십자가 성호를 긋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 대부분 간단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바라는 소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그런 상징을 갖지 않고 그것에 뭐 성호를 그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매 순간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동요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십자가를 긋고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놓고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사,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변질되고 오염된 분노한 사회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그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를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동요가 생길 때 부정적인 생각, 화난 감정, 세상적인 생각, 염려, 근심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인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그 표현은 너는 십자가 앞에서 죄를 다스릴지니라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셨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문은 365일 24시간 열려져 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얘기해서 십자가 있는데 빛을 좀 더 조명을 켜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이라이트, 그곳에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내 내면을 다스리고 내 화난 감정을 다스리고 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내 안에 내재져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도말하고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의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대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으로 말씀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지 않을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매 순간 어떤 상황 앞에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밝고 웃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볼 수 없어도 누군가 여러분 마주치는, 길가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평화의 전염, 마음의 순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분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 안에 잠재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파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랑, 분노 사회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